우리 교회를 교회론, 거창하게 말하면 교회론을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생각하고 또 말씀을 보고,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단한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때로 교회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목사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하기 위해 하다 보면 나에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신조 중에, 헌법 가운데 12신조라는 12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11번의 신조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말씀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인류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받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12신조 중에서 우리 11번째 신조인데요, 세상을 모르고 산다면 다 좋은 것이고 다 편안한 것이고 힘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 때에 가장 언제까지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때입니까? 아마 20살 때까지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무튼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한 20년 아닌가. 그 중에 걱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요즘은 대학을 들어가도 알바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금수저가 돼가지고 걱정 없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알바를 해야 되고 또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내가 부딪혀야 하고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처음 신앙 믿음이 어릴 때에는 이런저런 봉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방법도 모르고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믿음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것을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구원받을 것 같으나, 옛날 신학교 교수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구원받을 것 같으나, 교리적인 문제, 조직신학이나 교리적인 이러한 문제, 헌법이나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겠다, 가능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2신조 읽어드리 11번째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도는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이거 11줄 가운데 5줄 읽었는데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벌써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볼 때는 다 구원받을 것 같은 은혜스러운. 근데 교리적이나 헌법적인 것을 보면은 다 우리는 구원에 엄두도 내지 못할,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나?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20%의 성도가 80%의 재정과 사역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파레토라는 신학자의 한 말입니다만, 그래서 파레토 원리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분도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한 것처럼 개미의 사역이나 교회 안의 사역이 똑같다는 거예요. 20%의 성도가 모든 교회에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20%의 성도들이 한다. 우리는 그 대열에 포함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미련 없이 밀어버리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웠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렇게 죄에 돌이키지 못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영광의 그 자리에 심으셨어요.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내가 방해꾼이 된다 할지라도, 무슨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러나 지금도 줄기차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 거기 보면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복음을 위해 희생을 하고 주님께 순종을 하고 우리가 교회로서는 정말로 서로 지체들과 협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눈알 돌리는 거 보면은 아직도 계산이 결정이 안 된 거.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참말로 이럴 때 전문 용어가 참말로 환장하겠네. 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요? 곡수교회. 곡수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요. 화장실은 좀 안 좋아도 우리 여기 오는 어떤 좀 카페에 오는 분들 중에 좀 그래도 아주 멋쟁이들도 있잖아요. 멋쟁이도 있고 깔끔한 분들도 있고 할 때 화장실이 어디냐 그러면 좀 창피스러워. 130보만 걸어가세요. 거기서 130보 써놨어요. 그 아까 앞에다가 내가 해보니까 130보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130보만 걸어가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아는 목사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에요? 존경스러운 목사님. 은경이요? 은경이요? 내가 며칠 전에 시험이 들 뻔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안 지가 1년 된 분도 아니에요. 10년도 넘어 20년도 된 넘은 분이 청첩장을 가지고 왔는데 김은경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거 장로님 이거 제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청첩장을 제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두 내외가 왔는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길래 저는 은경이 아니라 은경입니다. 그랬어요. 두 부부가 그랬대. 목사님 성함이 은경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은경이라고 장로님이 우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또 김은경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분 아멘 했어. 또 아멘 하시고. 대개 우리는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그 말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것보다도 역효과가 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하고 평생 있을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목사와의 관계가 비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과 있는 한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큰 문제가 없는 한, 정말로 엉터리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한은 위에서 기도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 밥 사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뭘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데, 서울에서 오시는데, 추운 겨울에 나가서 버스 내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차에 꼭 오시는데 안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한참 있어야 또 차가 오니까 바로 옆에 이제 파출소가 있어가지고 그 파출소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어요. 있는데 그 차 버스가 다시 또 한참 있다 또 지나갔죠. 거의 1시간 있다 지나갔는데 또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저기 교회를 보니까 사택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파출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하러 전화했어? 저를 다 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아니 아무리 전도사님이라도 그렇지 내가 나가서 기다렸으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막 기다리려면 좀 똑바로 기다리지 그게 뭐냐고 하면 되지 뭐하러 전화했냐고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으로 갔지요. 교회로 갔지요. 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거기서 기다렸는데 전도사님 몇 시 차로 오셨는데 제가 못 뵀나요? 그랬더니 또 그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어린 마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마음이 닫아지잖아요. 그 전도사님 설교해도 그냥 너는 설교해라 나는 듣겠다는 식으로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냐 하면서 있다가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일찍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사과를 하러 용서를 빌려고 찾아간 사람이 두 사람이라. 한 사람 누구예요? 전도사님 말고 한 사람. 난 여러분들이 잊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어느 집사님이라 그랬잖아. 어느 집사님. 전도사님한테 하도 막 그냥 재직해 하는데 전도사님을 쥐잡듯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한번 혼내준다고 쫓아갔던 집사님이 한 번 있었어. 그랬는데 그 집사님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더라고. 내가 나설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집사님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집사님 불러내가지고 다시 그러겠냐 안 그랬느냐 거기서 다짐을 받고 다시 한 번만 그러면 우리 가만히 더 이상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얼마나 창피하겠어.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등학생쯤 되는 놈들이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데 만약에 근데 그분은 또 그런 소리 들을만 한 분이요. 사실 하는 걸 행동을 보면. 그래서 제가 또 그분한테 사과를 하러 갔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음리라는 곳에 터널이 하나 생겼는데 터널로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마주오는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사과하러 갔었고 이 전도사님을 또 찾아갔죠. 그 전도사님은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그 전도사님에게 대해서 한동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 내게는 괴로웠던 거죠. 근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찾아가서 전도사님하고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타임을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양반이 눈치가 없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자기에게 불편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무조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뭐 아실 만한 그 전도사님들이 왔다가 금방 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가시기 얼마 전에 왜 전도사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고 전화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언제 화를 냈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비교를 해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랍니다.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곡수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땅을 가지고 교회 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목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는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동생이나 여러분들의 오빠나 누나나 언니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나와가지고 까발리고 우리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지주바가 생긴 것도 되게 못생겨가지고 뭐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덮어주고 어떻게 하든 그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형제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교인들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도, 우리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 자, 또 7절에 보세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7절에 있는 말을 보면은요, 요즘에 소름 돋는다 그런 말, 소름이 돋아서 돋는다는 건지 나는 습관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를 들어도 뭐 소름이 돋는다, 뭔 얘기를 하니까 소름이 돋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다. 성경을 보면 다 뭘 받아요?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너 같은 인간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법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이쪽을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인데, 너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수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아무 준비도 없이 연습도 없이 나와서 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보면은 이 제도가 정말 가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수 지망생 연습생으로 어떤 애들은 10년씩 연습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군대도 1년 6개월인데. 돈은 돈대로 들어. 난 그래서 그거는 나는 그 기획사에서 애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옷 사는 거, 화장하는 거, 턱 깎는 거, 이빨 교정하는 거, 눈 크게 만드는 거, 뭐 이걸 뭐 트이 튼다고 그러나 뭐 한다, 찢는 거, 눈 수술하는 거, 이거 다 지 돈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연습생으로 있으면 빚만 하더라도 몇 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럼 이 어린 애들이 그럼 어떡하냐? 빚이 몇 억이면 야, 한 방이면 끝나. 그런데네. 한 방이면 끝나긴 끝나죠. 임영웅이 같은 사람은 뭐 옛날에 용문 나물 축제 같은데, 산나물 축제 같은데 와가지고 노래 부를 때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냥 별 볼 일이 없었잖아. 이름도 없는 가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떴더니 그야말로 한 방에 요즘은 1년에 얼마를 벌어요? 그 사람 돈 버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아무튼 무진장 버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가 미용실 했다는, 미용실이죠? 미용실 했는데 뭐 취미 삼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만 안 해도 먹고 살만 하잖아. 아들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며느리도 없으니까. 참 한 방에 간다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아무 우리가 준비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실 때에도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나올 때가 많아요. 다음부터는 좀 예쁘게 하고 오시길 바래요. 좀 발로 이렇게 좀 주일날 올 때 예쁜 옷, 좋은 옷 좀 입고 나오셔요. 그 잔치집 갈 때 보면 아주 있는 대로 폼을 잡고 가시더만.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아무거나 입고 그렇게 신발도 아무거나 신고 이 맞선 보러 간다라고 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오시면 돼요. 주일날 오실 때 물론 그래도 맞선은 보고 싶으신 모양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또 성도들이 바람직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혹은 믿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 믿음 얘기하는데,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 이희승 씨라고 하는 국문학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국어학자지요.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하신 이분입니다마는, 이분이 신앙이란 신성한 대상을 절대시하여 믿고 받드는 일이다. 이거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신앙은 한문으로 말할 때 신앙이라고 그러고 믿음은 순수한 우리말인 거지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신성한 대상을 절대시하여 믿고 받드는 일이 신앙이다 라고 정의를 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각도는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생겨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어떠한 한 가지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파도 생겨지게 되고, 이단도 생겨지게 되고, 사이비도 생겨지게 되고, 온갖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야 감리교 목사님이면 어떻고 통합청 목사님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뭔가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모일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 차이는 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바로 정의할 때에 어떤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한 500명이 넘다가 보니까 동기들이 한 500명이 넘어요. 한 550명 정도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저 어떤 사람은 자나 깨나 그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신앙은 바로, 신앙생활은 기도다 주장을 해요. 자, 어떤 쪽에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 위주로 해야 되고,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전도고,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 어디서 어떤 데는 구제가, 봉사가 아주 극도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물론 다른 것을 다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복지적인 그런 것을 또 강조하는 바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그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 들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밖에 없다. 성장하는 것이 유일한 신앙의 정의에서 온 바로 그 결과물이다. 자, 보세요. 신앙이 뭐냐?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몰라서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이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교회를 나가고 또 우리는 그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나간 교회를 나가게 된 물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뭐 자극이나 감동이나 또 이러한 것을 주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물론 누구의 전도가 있고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지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와 같이 믿게 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우리 자신이 원해서 얻은 육신이나 생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리고 있는 육신이요 생명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정의가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뭐 오늘 내일 아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를 보시길 바래요. 어떤 분은 설교하는 목사님 넥타이가 약간 돌아가 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그 넥타이 때문에 아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여기를 보지 말고 조금만 더 위를 좀 봐주세요. 자, 신앙이란 우리들이 전인에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전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전인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전인교육이 뭡니까?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지정의, 바로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성의 성장, 이것을 조화롭게 하고 넓은 교양, 건전한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이 전인교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닌 지정의에 관한 모든 자질이 완전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전인교육이다. 머리만 키우는 교육이 아니고 지식만 전달하는 이러한 교육이 아니라 지정의에 관한 모든 자질이 완전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는 인격자가 되게 하는 이 교육이 전인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래요. 가슴만 뜨거워도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이나 1000번을 읽어도 우리가 그것이 나의 전인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은 전인에 관계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이라는 영역에만 관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감정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은 우리가 전인격에 관계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 옛날에는 2분설, 3분설 그럽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과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3분설이라 그러고, 아니다,
영과 혼은 사실상 영이다. 영과 육으로만 우리가 인간은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이분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 그리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지정의, 이 세 가지 영역에 모두 관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외에도 영역이 더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야 된다.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바람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지식에도 자신의 신앙이 영향이 미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우리가 10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죠? 공부만 하고 만 사람하고 열심히 책을 읽은 사람하고, 그거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떤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춘천에서 친구분이었는데 그 아들하고 나하고 또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할아버지는 한문 선생이셨어요. 훈장님이셨어요. 아, 이놈이 학교만 오면 한문 시간에는 그놈이 대장인 거예요. 이 조그만 것이 얼마나 한문을 많이 알고 사자성어를 얘기하고 이렇게 문자를, 그 당시에 이제 문자를 써가면서 말을 하는데, 가가 한문 얘기만 나오면, 한문을 배우는 시간만 되면은 그놈이 선생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해. 근데 그 친구는 한문뿐만이 아니라 책도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같이 나오네. 이게 옆에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가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를 대할 때만큼은 뭔가 좀 유식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 동네에 아주 대학 교수님은 퇴하신 분이 옆에 와서 한다 그러면 그 교수님한테는 괜히 뭔가 좀 이야기를 해도 뭔가 좀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변함이 없는 게 뭐냐? 나이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똑같이 아는 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감정에도 우리의 신앙에 영향이 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격은요, 죽었다 깨나도 성격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요, 이미 10달밖에는 살지 않고 나왔지만은 10달 동안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의 성격은 다 형성이 돼서 나왔고 고칠 수 없는 성격으로 완성돼서 나왔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처음에 생길 때 얼마나 하죠? 캥거루 새끼 본 사람, 캥거루 새끼가 얼마나 된가요? 캥거루는 크잖아요, 키가. 근데 캥거루 처음 새끼는요, 요만해. 뱃속에 있는 애도 요만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만하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요만하다고. 근데 요만한 게 점점 커져가지고, 거기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형체는 다 요만해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장하죠. 이 성장을 하면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도 육신이지만은 성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죽는 날도 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의 감정에까지도 내 믿음에 영향력이 미쳐져야 된다. 이거 감정에까지 영향력이 미쳐지지 아니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자기의 의지에도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견해로 볼 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행위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 열심히 전도하고 뛰어가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가 지정의를 볼 때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냐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덕을 세우며 삶의 본을 보이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인적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인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기에 모든 곳에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그리고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